자, 10계명은 1계명, 2계명, 3계명으로 이렇게 쭉 진행이 되어서 이제 4계명, 5계명 쭉 진행이 되는데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이해한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할 때에 1, 2, 3계명은 굉장히 중요한 계명이 됩니다. 자, 1계명이 뭐죠? 나 외에 다른 신 금지. 다른 신 금지죠. 자, 2계명은 뭡니까? 2계명은 우상 금지. 자, 3계명은 너희 마음대로 이름을 부르지 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 이름 망령 망령되게 호칭하지 마라. 그리고 이것도 뭐 통일성 있게 금지, 호칭 금지. 자, 그러면 10계명에서 말하고 있는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계명은 어떤 의미가 되느냐? 다른 신 금지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은 나 외에는 이라는 말씀 가운데 나 외에 이것은 뭡니까? 다른 신은 없다는 뜻입니다. 없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질문을 해야죠. 참으로 존재하는 것. 끊임없이 이 존재하는 것에 대해 끊임없이 지워가고 그리고 또 이 지워가고 부정하고 의심해 가다가 제일 마지막에 남는 건 뭡니까? 정말 참으로 존재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 참으로 존재하는 것은 없더라. 이게 뭡니까? 십계명 첫 번째에서 밝히고 있는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건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존재론이다. 자, 그러면 이계명은 뭐라고요? 우상을 금지. 조금 더 저기 출애굽기 20장을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나 외 다른 신 섬기지 마라. 너를 위하여, 그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아, 여러분 이거는 어떤 내용이죠? 아,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 자, 계시가 뭡니까? 스스로 드러냄이죠. 드러내심.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무렇게나 형상화하지 말고 그것이 그 어떤 것이든지 아무렇게나 너희 마음대로 하나님을 드러내지 말아라. 하나님이 드러내신 것만큼만 알고 하나님이 드러내신 만큼만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 자, 이건 뭡니까? 이건 인식론입니다. 자, 1계명은 존재론, 2계명은 인식론이에요. 3계명은 뭐예요? 3계명. 자, 존재론과 인식론을 다 건강하게 아는 자들이 하나님 이름을 절대 망령되게 부를 수가 없어요. 자,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예배, 그리고 올바른 가치 또는 도덕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1, 2, 3계명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참으로 존재하는 것을 내가 알고 하나님께서 그 존재하시는 방식에 대해 바르게 계시하시고 하나님 스스로 계시하실 때에 그 계시하신 것만큼만 내가 아는 것. 그죠? 그렇게 내가 알 때에 그 하나님을 아는 대로 내가 예배하는 것이 1, 2, 3계명에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정말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요 내용이죠. 요 내용. 요 내용. 지금 오늘날 기독교가 많이 문제가 생겨나는 부분들이 어디입니까?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우리 하나님 계신 건 다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계시다. 참으로 존재하시다. 이 부분에서는 그렇게 많은 저기 차이는 없는데, 인식에 대한 차이,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 기독교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만큼만 아는 것이 중요한데,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만큼 알지 않고 내가 스스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라고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해요. 뭘 통해서? 내 이성이나 내 경험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이성과 경험을 통해서 자꾸 사람들에게 네가 경험한 하나님을 얘기해 봐. 간증을 자꾸 시키는 거예요. 네가 경험한 하나님을 얘기해 봐. 그럼 사람들이 경험한 하나님들이 다 다르니까 어때요? 이렇게 이 의미를 부여하고 저렇게 의미를 부여해도 괜찮은가 보다라고 인식하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게 맞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왜 그래요? 나 외에 다른 신들 두지 말고 또 내가 계시한 방법으로 너희가 아는 그것 외에는 다르게 인식하지 말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인식하게 하시는 방법이었어. 그러면 하나님을 인식하게 하는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말씀, 말씀. 하나님의 계시니까요. 그죠? 자, 이렇게 하나님 계신 것과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는 것에 건강함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가치를 부여한다. 뭐, 물론 가치를 부여한다는 건 말이 좀 그렇지만 월십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예? 월십이라고 하는 게 예배라고 하는 것이 가치를 부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가치를 부여하는 거. 가치는 내가 어떻게 해야 가치가 부여되죠? 존재하는 것에 대한 내 인식이 어떠한가에 따라 가치는 부여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많은 복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시다. 내가 행복해지기 원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인식이 돼버리면 예배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예배도 그런 예배가 돼요. 하나님은 내가 즐거운 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인식이 되면 어때요? 예배 자체가 방방 뛰고 막 소리 지르고 이런 예배가 된다.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는 걸 하나님 좋아하신다고 인식을 해버리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요 그림을 가지고 한번 보십시오. 자, 목차에, 자, 지금 뭐 페이지 나가진 않았고 목차입니다. 목차. 예, 지금 복습하는 차원에서. 자, 목차를 보시면 1권의 1장부터 5장까지는 어떤 내용이에요? 1장부터 5장까지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일반적인 어떤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자신과 어떻게 연결되어 계신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어디로 이어집니까? 이건 경건함으로 이어지죠. 경건함. 경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경건은 뭐라 그랬어요? 경건은 하나님을 두려워함과 하나님을 사랑함의 개념의 복합체다. 그랬어요. 자, 그럼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함과 하나님을 사랑함. 이게 뭡니까? 참으로 존재하는 것에 대한, 참으로 존재하는 것을 어떻게 느끼게 되는가.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어딜 이끌어 갑니까? 참으로 바르게 인식하는 것으로 이끌어 갑니다. 하고 지금 그 방향을 지금 알려주는 것이죠. 자, 그리고 3장에 가면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원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게 뭐라고 나와요? 종교의 씨앗이라고 나오죠. 종교의 씨앗. 그죠? 3장에는 종교의 씨앗.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다 있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그죠? 죄로 말미암아 이 인식이 왜곡되고 못돼 먹게 됐더라. 왜곡이란 말은 뭡니까?
왜곡이란 말은 못 쓰게 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어, 틀어졌다는 거죠. 굴곡이 생겼다는. 굴곡이 생겨서 하나님을 똑바로 이해를 안 하고 삐딱하게 이해를 하게 돼요. 우리 안에 모성애도 있고 양심도 있는데 이것이 삐딱한 모성애가 되고 삐딱한 양심이 되더라. 라는 겁니다. 자, 5장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우주 창조 속에 빛이 되고 뭐 이런 쭉 이 내용이 있는데 에, 어떻게 보면은 일반 계시 안에 이렇게 다 담겨 있는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들이 다 담겨 있는데 4번 사장에 의해서 왜곡됐기 때문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더라 라는 것을 지금 5장에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일반 계시, 그러니까 1장에서 5장까지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셨던, 그죠? 여기 계시하신 것, 우리에게 나타나 계시하신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을 우리가 잘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특별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을 만한 특별한 계시를 통해서 그죠? 특별한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계시하는 것을 바르게 알 수 있도록 하신 영역이 필요하다. 그게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근데 성경은 그냥 우리가 보면은 보아지느냐? 아니죠.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조명해 주셔야 성경이 특별 계시로 우리에게 바르게 인식이 되더라. 이건 다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야 우리가 알더라 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보십시오. 6장에서 성경이 필요하다. 안내자로서 교사가 필요하다. 그죠? 근데 7장에는 성령의 증거가 있어야 되더라. 그죠? 자, 그리고 8장에 이성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성경의 신빙성은 충분히 증명된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나타내시는 것에 의해서 나타내시는 것에 전혀 문제가 없다. 충분하다. 그리고 10장에 8장에 직접 계시.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직통 계시죠. 직통 계시. 그러니까 뭐 내가 하나님께 뭐 직통 계시를 받았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장에 이미 예, 이 부패됐잖아요. 직통 계시를 하나님께서 이 계시를 주셔도 우리의 이 왜곡된 어떤 이 죄성 때문에 그걸 온전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신 말씀과 또 그 말씀을 밝게 조명해 주실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자, 10장에 성경은 모든 미신의 잘못됨. 자, 성경적인 하나님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따라야 됩니다. 미신적으로 믿으면 안 됩니다. 라는 게 10장에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6장부터 10장까지는 뭡니까? 특별 계시죠. 그러면 1장부터 5장까지는 일반 계시적인 어떤 부분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오고, 그러면 일반 계시는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 가운데 어떻게 나타났는가. 그런데 이게 잘 안 되니까 우리에게 바른 인식이 필요하다. 이게 6장부터 10장까지. 자, 그러면 이렇게 바른 인식 가운데에 에, 하나님은 어떻게 인식되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으로 인식되는 것이 옳다. 이게 뭐예요? 삼위일체, 삼위일체. 그러면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 인격체 하나님뿐만 아니라 천사도 있고 마귀도 인격체예요. 그리고 또 창조 때 인간성도 인격체. 그러니까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인격성과 도덕성을 갖고 있는 존재는 사람과 천사와 마귀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요? 삼위 하나님과는 구별해야 된다. 삼위 하나님과는 다르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요. 지금 다 뭡니까? 인식에 대한 부분을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섭리는 뭐예요? 섭리.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에게 계시되어 되게 하실 때에는
어떤 식으로 작용하셔서 자신을 드러내시는가를 말하는 것이 섭리였습니다. 섭리.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섭리에 대해서 이제 쭉 이제 보게 될 겁니다. 섭리에 대해서.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17장 한번 보시죠. 17장. 페이지는 207페이지. 207페이지. 네. 오랜만에 하니까 이제, 자, 어질어질하신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고. 자, 210페이지. 207페이지. 네. 자, 오늘 이제 요 앞부분에 이제 설명들이 있었으니까 오늘은 7항 정도까지만, 17장 7항 정도까지만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섭리에 대해서 이제 그럼 앞에 이제 16장도 그렇고 이제 뭐 17장, 18장 이제 할 때는 17장 같은 경우에는 how to, 섭리의 how to. 그죠? 어떻게, how to. 섭리는 그럼 우리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에게 자기 뜻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때에 물론 특별 계신 성경도 있는데 성경의 그 뜻이 우리 인생에 이렇게 나타나게 될 때에는 어떻게 나타나게 되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 궁금한 게 생기겠죠. 성경의 뜻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 좋은 것, 굿과 bad, 안 좋은 것, 그러니까 우리가 느낄 때 말입니다. 우리가 느낄 때. 그럼 안 좋은 것에 대한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냐라고 이제 물을 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이거 이제 우리가 살펴야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오늘 이 1장에서 5장, 오늘 이제 7항까지 이제 볼 텐데, 1항에서 5항까지의 내용은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와 미래의 언급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에서. 자, 그러면 이게 뭐겠어요? 과거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거를 우리가 칼빈이 지금 말하려고 하고 있다 하는 걸 지금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좀 나중에도 설명을 하겠지만은, 어, 역사를 간과해 버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별로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과거의 어떤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고 오는 수많은 세대들 가운데 절대 변함 없으실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드러나신다는 것을 뺄 것도 없고 더할 것도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그 계시, 하나님을 인식하는 그 방법으로 성경을 이렇게 해놓으셨으면 성경은 우리에게는 시점상으로는 과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과거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이고 그 과거를 통해서 앞으로도 어떻게 해요? 앞으로의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찬양 있잖아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자, 오신실하신 주가 뭐 때문에 가능한 겁니까? 과거를 통해 하나님 역사하심에 대한, 내 인식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게 뭐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고백이라는. 지금 칼빈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섭리는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옳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뭐가 중요합니까? 과거 굉장히 중요해요. 미래보다 과거가 더 중요해요. 그죠? 과거에 어떤 지식이 없으면 미래에 대한 지식도 여러분 이건 그냥 막연함이 되는 것이고 과거에 어떤 지식이 없으면 미래는 어떻습니까? 그냥 내 기대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기대밖에. 어, 뭐, 그러고 보면 참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참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표현하는데, 경륜이라는 하는 것은, 자, 쉽게 말하자면, 이코노믹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이다. 하나님께서 이 과거에 일어난 어떤 이 원리와 하나님의 어떤 그 뜻을 그대로 지금도 적용 가능하게 하셨고, 앞으로도 그럴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특별한 일을 겪었어요. 뭐 만약에 내가 오늘 뭐 누구 지나가는데 뭐 5만 원을 주었는데 그 5만 원을 주어가지고 이게 내 성령께서 내 안에 뭐 말씀하셔서 이거를 근처 가까운 관할 경찰서에 이제 갖다 주고 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랬는데 이걸 누군가에게 오늘 내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니? 그래서 이제 오늘 이만저만한 일이 있었어. 다 끝났어. 근데 또 한창 말하고 있는데 또 누군가 또 새로 와가지고 오늘 뭐 무슨 일 있었다면서 오늘 무슨 일 있었는데 처음부터 다시 이렇게 내가 이래 이래 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었어. 근데 또 누가 또 왔어요. 무슨 일 있었어? 자, 그러면 여러분 옛날 거부터 계속 여러분 리바이벌 했던 경험 있으시죠?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어떻게 됐는데? 그래서 어떻게 지냈는데? 그럼 계속 똑같은 거 말하는. 그럼 좋아요, 안 좋아? 안 좋잖아요. 제일 좋은 건 뭐예요? 딱 기록해놓고, 나한테 이런 일이 있었어. 하고 그냥 읽으라 그러면, 그랬구나. 여러분들이 SNS에다가 내 과거를 기록해 놓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과거를 기록해 놓는 이유는 그 일들을 사람들에게 주저리 주저리 이야기 다 하지 않아도, 이랬구나.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살아갈 것 같구나. 라고 사람들에게 지금 뭐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해주고 있는 거. 요즘 내가 그 과거의 스텝을 밟고 요즘 내가 이런 자리에 있고 앞으로 이렇게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 그 역사는 반복된다. 이런 말들을 여러분, 우리 그 일반 그 자연인들,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그렇게 알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보면 시점으로는 과거일 수 있겠지만, 그거를 그냥 간과한 상태에서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 그리고 또 뭐, 내일의 어떤 삶에 대한 뭐 어떤 기대를 갖는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섭리는 반드시, 이 경륜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나타난다 하는 겁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더욱이 인간의 성향은 쓸데없이 교묘한 것에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이 교리를 유익하고 바르게 계속 사용하지 않는 자는 섭리겠죠, 그죠? 스스로 헤아릴 수 없는 어려움에 말려들어 거의 피할 수 없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이런 시험에 드는 거예요. 자, 이것도 그럼 하나님께서 섭리하셨겠네? 이것도 하나님 정해놓으셨겠네? 그러면 뭐 나는 할 것도 없겠네? 자, 요렇게 딱 빠져든다. 자, 요렇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무슨 목적으로 만물을 배정하셨는가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여기서 간단히 논의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세 가지. 자, 첫 번째, 이제 세 가지를 이제 오늘 소개하고 그 세 가지에 대한 강론들이 쭉 나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섭리는 과거와 마찬가지 미래와도 관계된 것으로 생각되어야 한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셔야 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 둘째, 하나님의 섭리는 만물의 결정적 원리. 하나님의 섭리는 만물의 결정적 원리로서 이 섭리는 때로는 매개체를 통하여. 자, 이 매개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여기에 아마 여기 있죠. 자, 그 206페이지에 보면은 상대적 필연과 절대적 필연 이런 거 있습니다. 자, 그 위에 보면 이런 예가 있어요. 상대적 필연은 뭐냐? 자,
예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이 되셔서 우리와 똑같은 칼슘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뼈를 가지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뼈가 부러질 수 있는 뼈라는 거죠. 이게 무슨 진짜 무슨 티타늄으로 만든 뼈가 아니라 우리처럼 딱 충격을 받으면 딱 부러지는 그런 뼈라의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필연,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에서는 이 뼈는 부러지면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시편의 그 말씀이 그 뼈를 부러뜨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루어짐의 차원에서 부러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상대적인 필연은 주로 우리 사람에게 나타나는 어떤 이 필연일 것이고 절대적인 필연은 뭡니까?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께서 그러기로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두 번째 우리 보고 있는 거, 아, 때로는 매개체를 통해서 때론 매개체 없이 매개체가 뭐겠습니까? 아까 우리가 봤던 상대적인 필연이 되겠죠. 상대적인 필연. 자, 어쨌든 매개체를 통한 또는 없이 때로는 모든 매개체와 반대로 작용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예상 범위 밖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는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향한 자신의 관심을 나타내시되 특히 더욱 친근히 보호하시기를 원하시는 중요한 교회, 교회를 지배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이 하나님의 섭리는 누구를 위함이라고요? 여러분을 위함, 저를 위함, 교회를 위함. 교회를 위함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섭리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리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이냐. 교회를 지배하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경계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데 있다. 자, 즉, 하나님의 자애로운 사랑과 자비 혹은 엄격하신 공의가 종종 섭리의 전 과정에서 뚜렷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모든 사건의 원인이 감추어져 있는 것이다. 우리가 다 알 수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사가 운명의 맹목적인 충동에 의하여 운행된다고 하는 사상이 슬그머니 잠입하기도 하고, 운명론자들이죠. 어떤 사람의 어떤 인생이 세팅되어 있다. 요게 운명론. 여러분, 섭리와 운명론은 서로 다른 겁니다. 다른 거예요. 이건 나중에 또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또는 육신의 생각이 우리를 선동하여 마치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 공처럼 던져서 가지고 우롱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 항변하기도 한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한다면 우리가 우리를 그렇게 막 다루셔도 됩니까 하면서 막 이런 어떤 반발감 같은 거, 이런 게 있다. 자, 그 밑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자신의 계획을 세우는데 최상의 이유를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실 것이다. 자, 여러분, 결국 여러분 섭리는 뭡니까? 우리 잘 되라고 섭리하시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 드러내시기 위함. 하나님은 반드시 계시며 하나님께서 그 계심을 이 땅 가운데 계시하시는, 인식하게 하시는 것에 늘 관심이 있으십니다. 이거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발현. 이렇게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무슨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게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이게 하나님의 영광. 혹은 자기 백성에게 인내를 가르치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그러면 이게 인내를 가르치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우리에게서는 이게 굿과 배드 사이에 배드에 가깝겠죠. 인내하게끔 하시는 거니까.
혹은 저들의 사악한 감정을 바르게 하시고 방종을 억제하시고 혹은 자기 부인을 실천케 하시고 혹은 나태해서 일으키시며 또는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불경건한 자들의 교활함을 낮추게 하시고 그들의 책략을 전복시키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실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나 또는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다듬기 위해 다른 어떤 악한 사람들을 사용하실 때에도 그렇게 나타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전혀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겠고 이해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다 어쨌든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더라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208페이지 세 번째 줄입니다. 그리스도는 각자가 응당히 받아야 할 형벌보다는 오히려 아버지의 은밀한 계획에 더 많은 권위를 두어 말씀하셨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그 밑에 요한복음 9장 3절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자, 이게 뭐예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사람들이 물으니까, 그건 이 사람의 죄나 부모의 죄가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들으면 이해가 안 되죠. 이게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이 사람이 건강해져야 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지. 우리는 항상 이 지점에 딱 머물러 있어서 더 이상 생각이 진행이 되질 않습니다. 진행이 되질 않는다. 자, 그래서 이건 형벌의 차원이 아닙니다. 아, 형벌보다는. 자, 그러면 우리 이 생각 한번 해보시죠. 어, 세월호, 세월호 사건. 자, 그다음에 이태원 사건. 자, 여러분, 이런 정말 이 참사들, 참담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아, 교회에서 이거 어떻게 정말 막말인데 어떻게 툭 튀어나왔죠? 이 지점으로 딱 튀어나왔죠? 이거, 어떻게? 어, 그게 주일이었습니까? 언제였습니까? 뭐, 아무튼, 거기를 왜 가냐, 이거. 할로윈 때, 그 귀신들이 드글드글 하는 때 거기를 왜 가가지고 이건 벌 받은 거다. 자, 요렇게 접근을 했어요. 자, 그러면 세월호는 뭡니까, 세월호는? 세월호는, 통일교가 운영하는 뭐였기 때문에, 통일교가 아니라 구원파. 그죠? 구원파가 운영하는 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당 뭐 하신 거라고요? 벌 주신 것이다. 자, 교회에서 이런 말을 그냥 너무 생각 없이 그냥 툭 내뱉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 사람들이 궁금해했죠. 2000년 전에도 이 사람 때문입니까? 부모 때문입니까? 주님은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냅니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정말 가슴 아픈 일이지만 우리는 세월호나 이태원 사건이나 그리고 또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일들을 통해서 무엇을 물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뭘까? 지금 드러내시고 있는 게 뭘까를 묻고 또 그걸 발견하면 이 세상에 어때요? 하나님의 어떤 마음과 어떤 일하심을 드러내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자, 계속 봅시다. 여기서 불행이 어, 출생보다 앞선다고 하는 경우. 자, 출생. 그러니까 어, 그렇게 타고날 운명이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운이 안 좋은, 뭐라고 해야 돼? 사주, 아니 팔자. 그런 팔자였다. 그죠? 그 말 아닙니까? 그런 팔자였다. 마치 무지한 사람을 어떻게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무자비한 분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냐고 우리의 본성은 소리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운명론자처럼 사람을 만들어 버리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그러나 우리의 눈이 밝으면 이 이적의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광이 빛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고 그리스도께서는 증거하셨던 것이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자가 하나님을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눈을 뜨지만 만약에 뜨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의 이렇게 태어난 이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그냥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태어나게 하신 거 아니냐? 하나님 이 사람을 저주하신 것이다. 불행하게 하신 것이다. 아니면 팔자가 이렇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우리는 겸손을 소중히 여김으로써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해명하시지 않도록 힘쓰며 따라서 하나님의 은밀한 심판을 존중하여 그의 의지를 만사의 가장 공정한 원인으로 생각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그의 의지를 공정한 원인. 주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거. 자, 이항 봅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자신을 지으신 이유 우주의 창조주로 생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를 두려워하며 공경하는 자가 아니면 아무도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올바르고 유익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자, 하나님을 향할 때 이런 마음이셔야 합니다. 겸손한 마음. 그죠? 두려워하며 공경하는 자. 자, 이것이 나중에 하나님을 알 때에 우리로 말미암아 뭐하게 한다고요? 경건하게 하더라. 경건한. 경건한 자가 아니면 아무리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올바르고 유익하게 생각할 수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에 대한 어떤 이 마음이 세팅이 되어 있지 않으면 계속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아, 그 다음 세 번째 줄, 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많은 개들이, 칼빈이 개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어떻게? 이 교리를, 섭리를 그냥 막 뜯어보려고 하나님께 책임을 지게끔 하려고 어쨌든 막 혈안이 되어 있더라. 여러분, 우리 안에도 그런 마음이 없는가 한번 보셔야 됩니다. 이게. 자, 저들은 할 수만 있으면 맹렬히 비난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의지를 포함하고 있는 율법의 훈계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자, 중요한 표현이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려고 하지 않고, 자꾸 내가 억울하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죠? 우주가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에 의해 지배된다고 말하기 때문에 저 사람도 하나님이 그러셨을 것이다라고만 자꾸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거죠. 실로 이것은 마치 우리의 가르치는 바가 다만 머리의 고안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과 같고 그냥 내 생각만큼만 하나님을 헤아리는 거예요, 이거는. 또 성령이 도처에 이와 같은 사실을 명백하게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무수한 표현 형식으로 이를 반복하지 않고 있다는 말과 같은 것이기도 하다.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또 성령께서 이 말씀에 조명하시기 때문에 아, 이 뭡니까? 더 이상 이렇게 뭐 구구절절하게 이렇게 하지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이해되지 않는 사람들은 계속 반복해서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하고 진행하고 있다. 그건 2000년 역사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 안에 여러분들이 갇혀 계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납득할 수 없으면은, 어, 내 마음이 동하지 않으면은 어떻습니까? 요 내용이죠. 이게, 예? 어, 보세요. 이성이 명하는 것 외에는, 네, 이게 참 중요한 표현 아닙니까? 이성이 명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나님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원하지 않는다. 내가 납득한 만큼만 하나님을 납득할 것이고,
내가 이해한 만큼만 순종하겠다라고 합니다. 이건 뭐예요? 죄송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가 말씀으로 계시하시기를 원하셨던 이 신비를 우리가 이해하도록 하시기 위해 총명의 신 누구요? 성령. 성령께서 조명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계시하셨던 것을 총명으로 조명, 그래서 심연이 없었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길, 발걸음을 인도하는 등불, 내 생명의 빛이요 확실하며 분명한 진리의 학교가 되는. 그래서 성경은 성령과 더불어서 우리 안에 진리의 학교가 됩니다. 진리의 학교가 됩니다. 정말 중요하고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그냥 오늘 우리가 보는 것 그대로만 보고 경험하고 또 오늘 걸로 내일을 예측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어요. 아니요. 이미 하나님께서 과거에 아름답게 많은 원리들을 경륜을 지금도 반복하게끔도 하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셔야죠. 발견하셔야 돼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그죠? 조명하시겠다는. 자, 그 다음에 3항 봅시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책임 벗어나지 않게 하신다. 그러니까 책임을 내 책임 아니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섭리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자, 읽어봅시다. 이러한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지난날의 불행을 이유로 하나님께 불평을 말하지 않을 것이며, 겸손한 마음, 아까 경건이라고 했어요. 호모죠, 호모. 작품에 등장하는 아가멤논이 죄의 책임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제우스 신과 운명의 여신에게 있다라고 말한 것처럼 그들 자신의 죄책을 하나님께 뒤집어 씌우지도 않을 것이다. 근데 첫사람 때부터 항상 하나님께 책임을 물으려고 했던 것이 죄의 속성이에요. 지금도 그래요. 자,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성경에서 탐구하며 배우기 위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도달하려고 애쓸 것이다. 동시에 저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갈 준비를 갖추고 순종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계시한 것을 내가 알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배로 나간다고. 순종하게 된다. 이 교리에 대한 지식보다 더 유익한 일은 없다는 것을 성실하게 보여줄 것이다. 불경스러운 사람들은 경건치 못한 자들이겠죠. 어리석게도 불합리의 혼란을 일으켜 불합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늘과 땅을 거의 혼동시키고 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막 뒤죽박죽 섞여가지고 생각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죽을 시간을 정해놓으셨다고 하면 우리는 그것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한다. 이게 딱 뭡니까? 운명론이죠. 운명론. 자, 여러분, 그러니까 한번 읽고 설명할게요. 그러므로 아무리 자신을 열심히 지켜도 소용이 없다. 어떤 사람은 강도에게 살해 당하지 않기 위해 위험하다는 길로 감히 가려고 하지 않고, 어떤 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의사를 부르고, 지나치도록 약을 너무 많이 먹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건강을 위해 거친 음식을 삼가며, 어떤 이는 다 낡아서 무너져가는 집에서 살기를 두려워한다. 이게 무엇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죽을 시간을 정해 놓았다. 라는 것에 딱 갇혀버렸어.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정말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죽을 시간을 정해놓으신 그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살아갈 겁니다. 그런데 정해놨어? 그러면 나는 위험한 길 가면 안 되지. 또 어때요? 나는 빨리 나야 되니까 약도 뭐 좋은 것 이것저것 다 챙겨 먹고. 예? 그리고 뭐, 좀 안 좋은 음식 절대 안 먹고.
이런 것들로 하나님의 섭리에 오히려 반대로 가고 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게? 자, 요컨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을 시간에 죽기 싫다는 어떤 뭐 그런 마음, 방법을 고안해내며 열심히 그 길을 달려가고 있다. 그들의 삶은 결국 열심히 살아가는 삶은 결국 이 삶이 지나지 않는다는. 그런데 하나님의 의지를 시정해 보려고 시도한 이상의 모든 치료는 다 헛될 뿐이다. 그 삶도 헛될 뿐이에요. 예. 자, 두 번째 봅시다. 그들은 또한 신자의 기도는 무익하다고 말할 수는 없어도 그릇된 것이라고 결론 짓고, 왜 그래요? 하나님이 세팅해 놓으셨는데 기도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 기도는 이미 영원전부터 작정해 놓으신 것을 주시도록 요구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 이미 세팅해 놓으셨으니까 세팅하고 이미 주세요. 기도는 요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도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땅에 하나님 뜻을 행하여 가실 때에 하나님, 하나님 나도 동참하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지. 이게 뭐 세팅해 맡겨 놓으신 거, 뭐 나에게 미리 땡겨주세요. 마치 탕자처럼, 그죠? 탕자처럼 아버지한테 아버지 뭐 유산 미리 땡겨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아요. 요약해서 말하자면 미래와 관계된 모든 계획은 인간의 생각과 상관없이 자신의 원하시는 대로 작정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반대되는 것이라고 하여 이를 부정한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것은 아, 이 하나님의 섭리와 반대되는 것이라고 부정한다. 그리하여 그들은 현재 발생한 것을 모두 하나님의 섭리 탓으로 돌리고 하나님 책임이라는 거죠. 분명히 그 사건과 직접 관계 있는 인간의 책임에 대하여는 눈을 감아버린다. 살인자가 한 선량한 시민을 죽였다고 할 때에 어쩔 수 없다. 이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랬으니까 그 살인자를 이렇게 뭐 판단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생각을 한다. 자, 그럴 수는 없습니다. 자, 사항. 솔로몬은 미래의 일에 대해 논의하면서 인간의 생각을 하나님의 섭리와 쉽게 조화시켰는데 이게 뭐냐?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이시니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앞날을 준비하며 문제를 정리할 때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의하여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의하여 내가 방해받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의지에 복종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은 세팅되어 있으니까 이러든 저러든 상관없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작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를 끊임없이 묻는 것이 옳다 이 말이죠.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삶의 한계를 주셨을 때에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그 사명을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보십시오. 아, 미래의 일에 대해 논의하면서 라고 할 때에 우리가 내일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염려를 한다, 라고 한다면 내일을 염려한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답답하다. 그러면 뭘 보셔야 돼요? 항상 아, 과거.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과 염려 때문에 내가 못 살 것 같다 한다면은 여러분 과거를 보셔야 됩니다. 과거를. 운명론은 뭐예요? 이게 이 섭리는 뭡니까? 섭리는 과거를 통하여 과거에 일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을 통하여 미래를 확신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 그런데 운명론은 어떻게? 그냥 미래 세팅 값을 딱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무기력해져 버리는.
포기해버려요. 이래도 뭐 저래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만난 만약에, 안 좋은 일, 그죠? 안 좋은 일을 만났을 때, 아, 하나님이 안 좋게 나를 작정하셨나 보다. 하고, 그만 막 포기. 이렇게.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섭리는요, 과거를 통해서 오늘, 그리고 미래를 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전제가 뭘 지금, 이 말이, 이 섭리의 어떤 그 그림이 뭘 전제하고 있습니까? 뭘 전제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현재이시다. 하나님은 항상 현재만 있으시다라는 걸 전제하고 있는. 자, 왜 그렇습니까? 어, 이걸 그 인터스텔라 여러분 영화 보셨습니까? 인터스텔라? 인터스텔라 보면은 그 차원이 다른 세계의 어떤 뭐 시간상으로는 굉장히 멀리 있는 상황인데도 지금 현재를 보고 있죠. 현재를. 여러분 블랙홀이라고 하는 그 질량, 그 별의 질량이 이제 어마어마하게 커져가지고 모든 이 별들을 다 빨아들일 때에 여러분 그 모양 보셨습니까? 블랙홀? 블랙홀 이렇게 막 이 까만색 점이 있는데 그 주변으로 여러분 이 빨려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타원 같이 이렇게 생깁니다. 이게 막 돌면서 이게 어떤 그 물체들이 막 이 굉장히 빨리 도는 현상이 생기죠. 자, 그런데 그 뒤에 보면은 이렇게 약간 도넛 모양으로 이렇게 뒤에 이런 식으로도 이게 생겨요. 이게 뭐냐면 블랙홀이라고 하는 이 질량의 엄청난 질량이 이 빨아들일 때에 빛도 빨아들이고 시간도 왜곡시킨. 이 우리가 경험해 본 적 없죠. 빛이 왜곡되기 때문에 이 뒤쪽에 있는 이게 돌아가는 이 고리가 왜곡돼 가지고 위로도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밑으로도 이렇게 보이고. 이게 블랙홀이 이게 마치 토성처럼 이렇게 보이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이렇게 빛이 이렇게 양사방으로. 그러면 여러분 이게 우주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요. 우주에서도 차원이 서로 달라져 버리는 지점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시간이라고 하는 과거에서 미래로 진행되는 어떤 이 속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과거도 현재이시고 미래도 현재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함 자체가 아, 요드해 바브해. 네, 이게 뭡니까? 아, 이다라는 이다. 현재. 나는 항상 현재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나는 존재다. 나는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존재의 방식이죠. 이걸 하나님은 성경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영원하시다라고 했어요. 하나님 영원하시다. 네, 이거 오늘 뭐 7항까지 해야 되는데. 자, 4항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또 합시다. 자, 그들은 어떤 위험도 그것이 운명적인 것이 아닌 한 우리를 해하지 못할 것이며 이것이 운명적인 한 이에 대한 어, 여하한 대비책도 필요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 위험이 운명적인 것이 아니라면 벌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물리치며 극복할 수 있는 대비책을 마련해 놓은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자, 그 밑에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일체의 미래사를 의심스러운 사건으로 대항하게 하시며 준비하셨던 예비책으로 끊임없이 반대하도록 하기 위해 그것들을 감추기 원하신다. 자, 그러면 의심스러운 사건으로 마주하게 하신다. 미래를. 그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두려울 수도 있겠고, 절망스러울 수도 있겠고, 그리고 또, 이게 될까 하는 어떤 불안함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항상
이 준비된 예비책,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했어요? 피할 길을 내사. 항상 피할 길을 보이시는 분이에요. 항상. 그래서 우리가 절망 가운데에서도 그냥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은 기도 가운데 피할 길은 언제 보이죠? 항상 기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이거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겁니다.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그죠? 어, 그리하여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미래사를 극복하게 하시거나 모든 염려를 초월하게 하신다. 아, 왜 그렇습니까? 피할 길이 보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 하나님의 작정을 성경을 통해 확인하고 하나님의 작정하심에 대해 기도할 수 있는 자는 이렇게 하신다. 그러므로 내가 이미 말한 대로 하나님 섭리는 항상 노출된 형식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을 사용된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표현하시기도 하더라 하는 겁니다. 자, 네. 자, 5항까지는 봅시다. 5항까지는. 자, 5항까지. 자, 이건 그냥 읽으면 될 것 같으니까. 역시 그들은 경솔하게 또는 그릇되게 과거의 사건들을 모두 하나님의 이 드러난이라고 해야죠. 섭리에서 나온 것이라고 한다. 그리하여 발생하는 사건들이 다 섭리에 좌우되기 때문에 절도, 간음, 살인 모두가 하나님 뜻의 간섭 없이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묻는다. 주께서 빈곤으로 보라고자 하셨던 자들의 물질을 약탈한 도둑이 어째서 형벌을 받아야 하는가? 주께서 생이 끝나도록 하신 자를 죽인 살인자가 어찌 형벌을 받아야 하는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자들이 다 하나님의 뜻을 섬기고 있는 자라면 왜 형벌을 받아야 하는가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배우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목표를 향하여 열심히 전진하는 사람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으로만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어디서 하나님 뜻을 배우겠는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선포하신 뜻을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행동에서 찾아야 한다. 그러면 행동에서 찾아야 한다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에 나도 그 삶을 얹혀놓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를 원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그렇게 해할 수 없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건 이제 섭리를 운명론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의미하겠죠. 자, 물론 일부분 칼빈도 인정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는 목적으로 악을 행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너 살인자 해라 라고 말하실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자, 그 밑에 도둑과 살인자 및 행악자들이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이며 그들을 사용하셔서 심판을 수행하시는 것을 인정한다. 왜 그래요? 아수르가 그렇게 쓰임 받았고 빌라도가 그렇게 쓰임 받았고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애굽의 바로 왕도 그렇게 쓰임 받았잖아요. 그렇지만 나는 이 사실이 그들의 범죄에 무슨 구실을 줄 수 있다는 것은 부인한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한 행동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그냥 악한 때에 악하게 쓰임 받은 것이지.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다라고 하면 안 된다고. 어째서 그런가? 그들은 그들과 동일한 불의에 하나님을 연루시킬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의로 그들 자신의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자신의 결백을 밝히지 못한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그냥 뭐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불의에 놔두심. 그냥 놔두셨다. 놔두셨어. 또한 그들은 하나님을 비난할 수도 없다. 그들은 그들에게서 발견되는 것은 모두 악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생각을 합법적으로 사용하시는 것. 어떻게? 요 악한 일에, 악한 때에 악한 이 일로 그렇게 쓰게끔 하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자, 이런 예를 들었어요. 태양의 열로
시신이 부패하여 썩은 것을 가지고 태양 광선으로 말미암았다고 해서 그 태양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광선에서 냄새가 난다라고 그렇게 말해도 되겠는가?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네. 우리 이렇게 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러면 섭리를 깨달을 때 오는 은혜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우리 작은 이 이해력으로 담아낸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성령으로 조명하셔서 하나님 어떠한 분이시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기뻐하시는지 우리로 말미암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